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우울증으로 제 외래에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작년에 오지 왜 못 왔을까 그랬더니 작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무슨 정신과 치료냐고 아이고. 역정을 내셔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치료를 못 받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신과 치료 받아봐라 해서 정신과에 왔고 치료를 받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우리가 흔히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감기와 이 치료 기간이 좀 다릅니다. 감기는 증상이 좋아지면 바로 약을 중단하잖아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약을 유지를 하시는 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박 기자님, 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저 사람은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편한 시선 받을까 봐 좀 꺼려지기도 해요.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요즘에는요, 청소년들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면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만큼은 설마 우리 아이가 우울증일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미뤄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네, 기자님,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떨까요? 1980년대 자살률이 높았던 이 핀란드, 나라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인 이 핀란드가요, 과거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핀란드가 이 150개 국가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1위에 선정된 겁니다. 1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살률 1위였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된 겁니다. 핀란드의 비법은요, 가장 먼저 자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1986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건데요. 심리부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의 지인, 친구들을 다 만나보고요. 그리고 유서나 일기장도 보고요. 또 병원 진료 기록도 다 샅샅이 살펴봐서 자살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5년 동안 6만 명의 전문가가 투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자살한 사람의 93%가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또 80%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밝혀낸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핀란드 정부는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국가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했고요. 1990년대 인구 10만 명당 30명 넘던 자살률이 2020년엔 그 절반 이하인 12.9명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나 줄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심리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이 경험하는 아주 강한 심리적인 고통이 왜 자살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죄책감이거든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유가족이 또 자살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자를 분석을 해보면 한 42%가 자살 유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 현실에서 보면 자살을 좀 터부시하면서 이게 쉬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살과 관련된 이 심리부검 비율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 사망자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 심리부검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자살의 원인도 찾고 그리고 자살 유가족에게 심리적인 지원도 더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심리부검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우울증 환자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평균 12배 높으며 자살 사망 가능성은 평균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 또한 우울증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우울증과 자살률은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특히 20세부터
39세 연령대 남성의 자살률이 높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이 연령대 남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고 더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우울증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저술 중에서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로뎀나무는 콩과의 관목으로 높이가 2m에서 3m까지 자라난다고 한다. 그러나 광야에서 발견하는 대부분의 로뎀나무는 시원스런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쌀이나무나 가시덤불과 거의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 로뎀나무의 뿌리는 주로 숯불로 사용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 타는 숯불이 로뎀나무 뿌리로 만든 숯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력이 세기로 유명하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거리가 없을 때는 로뎀나무의 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는데 그 맛이 매우 쓰다고 한다. 강력한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러한 로뎀나무 밑에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엘리야의 절망감은 엘리야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엘리야는 자신을 제2의 모세여, 제2의 여호수아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엘리야가 갈멜산 중턱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기 위해 12기둥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갈라진 강의 중간 지점에서 12개의 돌을 골라 길갈에 쌓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했던 것과 같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나일강을 붉은 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엘리야는 하늘을 갈라 비를 내리게 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설교한 바가 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는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그의 마지막 설교와 비슷하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그때의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엘리야는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바로의 권세를 꺾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왕들의 권세를 꺾는데 성공한 것에 비해 자신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세를 꺾는데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전히 우유부단했다. 그리고 아합 왕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강팍한 마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더욱 분노에 차서 이를 갈 뿐이었다. 이세벨이 군대를 바로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왜 협박하는 메시지만 먼저 보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아합 왕이 그때 반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도 아니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직접 죽였을 때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두려워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세벨은 그녀의 메시지에 돕기 어린 마음을 담아 엘리야에게 전달한다. 엘리야는 그녀의 메시지로부터 섬뜩한 악한 권세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면서까지 바알 종교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세벨이 곧 다른 바알 제사장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바알산당에 다시 세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아합 왕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부흥은 일시적일 뿐이며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높았다.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면서 비를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어서 바알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면서 엘리야가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비가 쏟아붓는 가운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면서 엘리야가 꿈꾸었던 미래적 기대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엘리야의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아합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의 아내 이세벨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바램도 이제는 잎새를 스치는 바람처럼 곧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이루지 못할 무너진 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뿌리 깊게 내린 어두움의 권세를 절감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같이 이세벨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고 여호수아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대적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일으키기 원했지만 역부족임을 선지자는 절감했을 것이다. 엘리야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부흥 사역은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에 대한 실패감 때문만이 아닌 이세벨의 협박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열왕기상 19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밑의 엘리야가 완전히 서로 다른 인물처럼 서로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갈멜산에서는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결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역이었던 그가 이세벨의 위협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남쪽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칠 정도로 그의 믿음과 영성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단 말인가. 어떤 날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땅에 떨어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인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기세가 충만했던 그 엘리야가 며칠이 채 못되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탈진 증후군에 빠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로뎀나무 밑까지 온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음을 구하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우울증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대의 학자들은 우울증이야말로 자살 충동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록된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옛날 선지자 요나가 원하지도 않았던 부흥, 즉 죄악에 물든 니느웨 성읍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다면 엘리야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부흥, 즉 아합 왕궁까지 해객해 하는 부흥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타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사역지였던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 쪽으로 도망했다면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 자체를 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 아예 남왕국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쳐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을 찾아간다. 성경을 보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버린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호렙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엘리야는 2번에 걸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유달리 그 질투심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방식을 이해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선지자였다. 엘리야 자신은 그런 목마른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웠으나 이스라엘 도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자신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푸념했던 그 고독감과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주셨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호렙산은 예전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내산이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었다. 낙심한 엘리야는 바로 이 산에서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셨다.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과 번쩍이는 불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미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시내산의 이야기처럼 엘리야에게 지진을 보내고 불을 보내셨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신적 현현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위가 부서지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지나가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수행했던 그의 사역 자체를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주셨다고도 볼 수 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마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강력한 사역이었으며 땅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사역이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나타난 불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사역의 절정과 같은 것이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엘리야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불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났었다. 따라서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고유의 브랜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는 엘리야의 사역적 특징이었고 엘리야의 영성 스타일이었다. 엘리야의 사역 말기에도 그는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아하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을 불태웠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온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문제는 호렙산에서는 엘리야가 이해했던 전형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 엘리야가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했을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 계셨던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옷 소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였다. 지거 캐더 신부가 그린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제목의 그림을 묵상해보자. 지거 캐더 신부는 호렙산 동굴 속에 엘리야를 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림 속에서 엘리야는 깨진 바위 동굴 속에서 고뇌하고 있다. 저 멀리 불이 붙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지나가는 모습일 것이다.
엘리야의 전형적인 복장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직어 캐더 신부는 붉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 엘리야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 깨어지고 갈라진 동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붉은 망토는 엘리야의 불의 사역을 의미할 것이다. 그림에서 눈과 귀와 입, 얼굴 전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세상과 단절코자 하는 그 절망감을 드러내는 극단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엘리야의 거룩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리고 엘리야의 왼손에는 바람에 날려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이 나뭇잎은 갈멜산에서의 화려한 사역 뒤에 마음이 무너져 고민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가? 하나님은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하나님은 왜 산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붙는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엘리야가 느꼈던 절망감의 주된 원인이 엘리야가 고집스럽게 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시라면, 불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 때문이었다.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의 마음 하나 제대로 꺾지 못하십니까? 라는 강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경험한 고독감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절규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그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이다. 기세등등한 바알 제사장들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만의 두려움과 고독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도 계속되는 혼자만의 고독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고독한 선지자를 함께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그 옛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40일을 모세의 친구가 되어 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의 친구로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사역이었다. 엘리야 자신의 마음속에는 갈멜산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겼다. 엘리야 때문에 이세벨은 그녀의 바알 숭배 정책 수행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번개와 풍요와 비의 신이라고 숭배했지만 엘리야를 통해 그러한 망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순교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 용기와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갈멜산 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당시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소수의 선지자들과 7,000명의 바알을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부어주신 부흥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에베소에서의 선교적 부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화된 터키 땅에 무너진 교회 터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바울의 사역이 무의미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들로 인해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바울의 사역은 지금도 바람직한 하나의 선교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국 땅이 급속히 이슬람화되고 있고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조지 히필드나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무의미했었다고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불씨는 영국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 지금도 그 후예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미국에서조차 복음주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현대복음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찰스 피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무가치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믿은 이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영적 부흥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기도와 비전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역사가 소중하게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불과 같은 엘리야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사역은 강력한 불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는 세미한 음성같이 약해 보일 때조차도 끈질긴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오르는 들꽃처럼 조금씩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 사역 이후의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북같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능력 사역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거인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영적 거인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기워져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이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헌신과 땀이야말로 그 사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가 비록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의 위대함은 어떠한가? 신명기는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4장.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 불평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말씀이 아닌 지팡이로 반성을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믿음없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다. 모세는 2번이나 나로 건너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지만 거절당한다. 사실 모세의 허물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비롯되었다. 모세 또한 인내와 참음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리더십으로서의 책임감을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전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의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는 때때로 모세의 간구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냉혹하신 심판에 대해 위화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심판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다루기 힘든 모기, 곧은 이스라엘을 줄곧 인도해왔다. 그가 그동안 경험한 사역의 아픔들과 고통은 우리가 짐작하기 힘들 정도이다. 만일 이러한 모세에게 역설적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또 다른 힘겨운 사역까지 주어졌다면 모세는 과연 행복했을까? 아마도 그는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도중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모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힘든 가나안 정복전쟁을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꿈이 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중에 종종 메시아 증후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혼자 짊어진 듯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영육간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경우 교인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갈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부모조차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기는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치유와 회복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일어난다. 그리고 아름다운 회복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절망감이 고독한 그의 사역 스타일로부터 온 이유이기도 했다. 만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 악의 권세인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의 연합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부흥 전략을 세웠더라면 엘리야는 홀로 탈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몇 명의 선지자들이 그의 곁에서 엘리야와 함께 동역만 했더라도 엘리야가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갈멜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호렙산의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갈멜산의 하나님께서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수행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호렙산의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상처받고 절망한 우리를 변함없이 위로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험받아야 할 일상적인 필요들과 육신적 쉼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호렙산의 하나님께서 곤고한 엘리야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삶과 사역에 지쳐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 즉 우리는 갈멜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로뎀나무 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호렙산의 하나님도 만나야 한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다양하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난다. 반대로 능력 가운데 사역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 사역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삶과 사역에 지친 이들은 영적인 로뎀나무 밑에서 육신적 쉼을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분주한 삶과 사역을 떠나 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영적인 갈망과 지속적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야 하고 영적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 하고 각자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부르심으로 가슴을 채우고 그 호렙산을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일상적인 삶과 사역의 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한다. 우리의 삶과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 바로 이 만남이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서 시작되는 치유와 회복의 핵심인 셈이다. 지금까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